역설이라는 한자어에 부리는 진리의 모순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파라독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파라라는 접두사와 진리와 정통을 상징하는 독수가 함께 있는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풀면 진리의 반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도 진리라는 말과 함께 차용되어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역설입니다. 반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크게 되고 싶은데 오히려 작은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그가 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약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출발이 범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즉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으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하며 간절히 소망했던, 특별히 당대에 걸출하고 내노라 하는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도 요한의 증거로 더욱더 분명해지셨던 이 예수님의 생애는 어찌 보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주목받고 가장 큰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 것이 없고 너무 내세울 것이 없는 일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준비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자신의 선조 대대로 받은 땅덩이가 없어 원래의 고향도 아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맞으나 그는 조상 때에 물려받은 땅은 어떻게 했는지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또한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할렘가라고 말하는 빈민촌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모든 사람이 기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참으로 놀랍고 큰 일인데, 그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었던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배었을 뿐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예수님을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정말로 미미한 자들에게 제대로 된 결혼 예식도 없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가 아니라 짐승들이 먹고 마시는 구유 위에 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에게 찾아와 축하를 해 주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기념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며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신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하는 말이 구유에 누인 한 아이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 그를 가서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영접하라 말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천하고 무시당하고 괄시를 당하던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놀랍고 귀한 일을 너무도 초라한 사람들과 너무도 초라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목동은 온 몸에서 양의 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층민이었고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목동은 그 당시에 어부들과 함께 천민에 속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목동과 어부 밑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의 밑이 창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목동은 자신의 집에 들이고 싶지 않은 불청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칠었고 또한 많은 냄새를 동반했기에 그들이 집에 들어왔다 나가면 그 냄새가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서나 주저앉았고 크게 소리내어 말했으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쫓아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박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학문적 수준이 높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점성술사였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박수무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두려움을 심어주어 돈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점성술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과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시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드리는 예물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그 빈민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날이 반복되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남성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기도의 유일한 제목은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기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아기가 구세주라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같이 있었다면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또한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죠. 나이가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세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믿음 좋은 노인이 성전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에 주류 계층들에게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부나 목동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그 일에서 은퇴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만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갈 신분이 되지 못하므로 그 성전 앞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안나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한 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84세에 안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22살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 당신은 보통 15에서 1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7년을 살았으면 22살에서 25살입니다.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지금 84세이니 많이 잡으면 60년을, 적게 잡으면 54, 5년을 과부로 지낸 여성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또한 그 오랜 시간을 과부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했을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늙은 촌노의 할머니일 것입니다. 그에게 안기어 그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나아가시는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일과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말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며 사건입니다. 만약 목동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했던 자들이 제사장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복음을 접한 일은 요원했을지 모릅니다.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보잘것없는 노인이거나 보잘것없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원하는 그 합당한 격식과 자격에 맞는 사람들이었다면 가장 내세울 것이 많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앞서가는 왕궁에서 사는 소위 잘나가는 귀족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여인처럼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식한 목동이고 몸에서 악취가 나며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점성술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처음 그 놀랍고 귀한 역사에 참여시키셨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기뻐하셨던 우리의 귀하고 고마운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함은 너무나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다 하여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 또 그런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날은 분명 기뻐해야 하는 날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비아를 통해 성육신하셨고 그의 삶의 출발은 33년 후 결국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삶은 예견된 죽음이었고 비참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던 그 날을 위하여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 날은 기뻐해야 하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붙드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며 부지런히 그 뜻을 이루기에 힘쓰고 애써야 함을 다시 한번 붙드는 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크게 웃고 함께 즐기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날은 고난의 시작이며 아픔과 어려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제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우리도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것을 저는 다 알 순 없으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잘 견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날, 또한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드는 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날, 그 귀한 날이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